할렐루야! 네. 시원해요. 예, 여름 지났어요. 그쵸? 근데 사람 돌변하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어쩜 이렇죠? 확 바뀌어버리죠?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어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훅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 들면 안 좋아지는 게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람 잘 안 바뀌어 이거예요. 예, 사람 잘 안 바뀌어. 근데 사람 잘 안 바뀐다는 저의 한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바뀔 수 있다는 신뢰 같은 희망과 그리고 그래서 있는 대로 뭐라 그러죠?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대 사회의 어떤 조언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렇지 뭐라 그러죠? 그걸요? 포기면 골치 아프죠, 그렇죠? 포기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건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확 돌변하시건 어느 순간 과거의 나를 생각하실 때 돌아보실 때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구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다르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큰 복이구나. 그런 기쁨이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익숙한 말씀이에요. 되게 누가 크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주에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하면서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8장부터 10장까지 절은 자세히 안 해도요.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기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굳이 안 찾아보셔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셔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와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 가운데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말씀하시면 싫대요. 말씀하시면 몰라. 말씀하시면 안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뭐라 그러시는 거지? 이런 반응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속상하셨을 것? 글쎄요. 그 한결같은 반응, 깨닫지 못하는 반응.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경주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그렇게 충만해져서 주님의 복음의 사자가 되어 그들의 삶을 복음에 던졌다. 이 말이 아마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늦다고 난 안 돼. 이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될 것 저도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변화가 안 된 것 같으나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 좋죠? 예. 저는 별다방을 좋아하지만 예쁜 카페나 찻집이나 예. 차 한잔 하시면서 예. 그렇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또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여기서 묵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야기 같은 혹은 안타까운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뭐 세상적이지 욕심이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참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혹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항상 이런 표현이 좀 강할지 모르지만 투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 길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예. 그렇게 싸우시는 나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앞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한번 성경을 우리 마가복음 쭉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마가복음 우리 9장 30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9장 1절에 싹 보시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라는 2절쯤 그 앞에 이렇게 있죠. 변화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얗게 밝게 막 흰 옷을 입고 변하시는 모습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 산에서 일어났기에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변화되고 또 베드로가 또 재밌는 얘기야. 거기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주 저에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입력돼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야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저는 같이 떠올라요. 예. 근데 그렇게 오두막 짓고 그렇게 주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예.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바로 나오지만 예.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영광은 쓱 사라지고 다시 산에 내려오시죠. 예. 그렇게 환상이 계시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막 빛났던 그 산에서 내려와요. 제자들과 함께. 예.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죠. 예. 그렇게 내려왔는데 쓱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사를 부탁했나 봐요. 예.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그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예, 됐었나 봐요. 또 우리 성경에서 읽으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 그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실 때 그의 권위를 그의 권세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해요. 우리가 기도하니 예, 막 그냥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확신에 차서 확신에 차서 그럼 데리고 오라고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서 전 그렇게 상상해요. 자신감에 차서 그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마 선포했겠죠. 예,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쵸?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하는 거죠. 예.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그냥 엄청 외쳤겠죠. 그럼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 거. 그럼 뭐죠? 아무 변화 없이. 예. 멀뚱멀뚱. 열심히 외치는데, 그냥 멋지게 선포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아닌데 속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외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나오죠. 근데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내가 믿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제자들과 말하신 거죠. 그리고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가지 본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날이 많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겨자씨앗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들리우라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니까요. 내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마치 그런 거죠. 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의 이야기가 나에게 이 능력이 있구나.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에게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부족함이 그 제자들에게 발생했던 것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없을 때 혹은 그렇게 힘든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싹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근데 제자들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31절이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 자꾸 혼나면 묻기도 싫죠. 그들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물을 때마다 혼나면 에이씨. 그것도 몰라? 아니면 어리석은 자요.
계속 혼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예.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 그 앞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 계속 혼나고 있죠. 예.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간단한 해석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다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배운 바, 기록된 문서로 우리가 아는 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은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똑같이 기독교와 비슷하게 마지막 날 완성돼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가 죽음을 이기셨죠.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다는 이야기. 메시아는 와서 승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자죠.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을지언정 죽음은 없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승리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깨닫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 또 물어보면 또 믿음이 없는 자요. 너희가 언제쯤 깨달을 것이냐. 뭐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야기를 알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또 뭐 기도를, 묵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기 위해 궁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교회력 이 본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쭉 요 몇 주간은 실질적으로는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관련된 본문 제가 읽지 않았지만, 뭐 잠언 마지막 절, 마지막 장 이야기나 야고보서의 이야기나 쭉 계속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가 원래 몇 주가 나오거든요. 지혜에 관련돼서요. 그런데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에게요. 야고보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풍성히 주시리라. 그가 나를 혼내실까? 그가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두려움이, 그런 것을 이기고 그에게 우리 삶의 지혜를, 그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였다는 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에게 구하고, 그러면 그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안에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얘기가 그 다음에 33절에 나오죠. 누가 크냐.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나 이런 데서 쭉 사역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
이었던 곳이, 전진기지가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곧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묵으셨을 것 같다고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웬만큼 살았던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배도 있고 어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장모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시는 장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들이 잠잠하니. 여기도 편하죠, 해석하기. 왜 잠잠해요? 멋쩍잖아요. 예. 아까 왜 두려워해요? 또 혼날까봐. 왜 잠잠해요? 그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운 게 조금 부끄럽긴 하죠. 조금 멋쩍긴 하죠. 조금 남살스럽긴 하죠. 이기적이다. 그들이 욕망에 휩싸였다. 세상은 이렇게 탐욕스럽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요. 둘만 모여도 서열이 필요하죠. 둘만 모여도 규칙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왜 저렇게 주의 제자가, 손가락질 죄송합니다. 왜 저렇게 주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저 서열을 중시해. 혹은 뭐 그래.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리고요. 당시의 사회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계급 사회입니다.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계급 사회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명예와 수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예와 수치는 우리 좀 익숙하잖아요. 동네에서 욕먹으면 쫓겨나죠. 네가 그렇잖아요. 사고 치는 아이한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러죠. 그렇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개는 개고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나 동양식으로 얘기하면요. 개는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마을 사람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해요. 그게 명예와 수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가족의 잘못이에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요. 그런 사회에서 이 위치, 적절한 직위와 위치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일상적인 얘기예요. 또 한면으로 보면요. 저 이기심 많은, 지 출세에만 제사보다 제밥이 더 관심 있는 이런 것까지 굳이 안 나가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마침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들은 멋쩍기도 하겠죠.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의미를 떠나서, 누가 큰지, 누가 1등인지,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저 어릴 때, 넘버 3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장면이 설교 준비하다 한번 떠올랐어요. 유명한 장면 중에 포장마차에서, 그, 한석규 배우 맞나요? 한석규 배우랑 검사 역할인가 누구 이렇게 배우 해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넘버 3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석규 배우가 좀 퇴근했는데 퇴근해서 이러는데 좀 건드리지 좀 마시죠 이러면서요. 누가 넘버 3라 그러냐고. 나 넘버 2라고. 엄청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치는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고 아마 여기 쟁론하였다 이야기도요. 상당히 열심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싸웠을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토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쟁론이라고 하는 거를 봐서 우리의 번역도요. 그들의 이야기가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본문을 쓱 보시면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세요? 우리 문자 그대로 받으면요. 애는 애죠. 영접이라고 우리 번역했잖아요. 영접. 이 영접은요, 극진한 환대죠. 높이는 거죠. 대접이라고 번역 안 하죠. 영접은, 그러니까 되게 높은 분이나, 그런 사람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국빈 만찬에 뭐 영접 이런 얘기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어린아이란 표현도 우리는 아이가 어떤 존재죠? 순수하고, 보호해야 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쵸? 그러나 보통 주로 얘기하기를요, 아이는 대담한 어른이래요. 걔는 어른이 아니에요. 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른이 아이에게 소중하다는 현대적인 생각이고요. 어른이 아이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대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먼 과거와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화적 차이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그때도 자식이 소중해요. 아이가 소중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식 가운데 한 가지는 아이는 어린아이다 똑같을지라도 한쪽은 어른이 아니니까 가치가 덜하다. 한쪽은 어린이 아니니까 소중하다. 이건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영접하라. 혹은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종이란 헬라어 단어와 비슷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그렇게 어린 종, 노예 이렇게 말하는 단어와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번역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단어가 변화하면서 헬라어 단어가 시제에 따라 변화하는 중에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그거예요. 아이, 종, 아니면 약한 자, 비천한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약자를, 비천한 자를, 죄인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의 사회로 얘기하면 반문화적이요. 혁명적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대우해 줄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에게 가치 없는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완전히 십자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 자체가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중에 빌립보서 2장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주님의 겸손, 주님과 겸손을 이야기할 때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꼽히는 것이 그 본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앞에 이야기에서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됐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경우,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를 부르지 않았어.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그것이 나를 영접함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손정원 목사님? 맞나요? 저만 아는 이름을 딱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떠오르죠. 저도 이렇게 배웠다가 다시 잘 이렇게 찾아보면서 손정원 목사님 맞을 거예요. 1870년쯤, 71, 2년쯤 태어나신 분입니다. 되게 오래전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과거 보러 가시다가 평양에서 무슨 목사님을 만나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뿅!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 포기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집에 갔다 어떻게 됐겠죠? 과거 보러 간 아들이 예수 믿게 되고 과거 포기하러 갔으니 문중에서 쫓겨났겠죠. 그래서 평양에서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는 동대문교회, 정동교회, 유관순 열사 아시죠? 정동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로 심무할 때 유관순 열사? 유관순 그렇게 열사 또 다른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렇게 그들을 교육하고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만주로 넘어가서 또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문중재산 물받은 거 팔아가지고 땅 사고 독립운동하고요. 고문받아서 잡혀서 고문받아서 고생도 엄청 하고요. 근데 그분의 신앙을 나타낼 때 딱 그 한마디입니다. 걸레 신학이래요. 오늘 제가 왜 그분의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단 옷은 입으면 좋지만 안 입어도 된대요. 안 입어도 된대요. 그런데 걸레는요. 없으면 안 된대요. 매일 쓸고 닦으려면 걸레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나는 걸레 같은 삶을 제가 굳이 좀 세게 말씀드리면 살아간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1931년
소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고, 예. 그리고 그 아들은 손원일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래요. 예. 그 아들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고문당하고요. 그 부인도 아들도 친척도 8명이 다 끌려갔대요. 예. 그래서 고문당하고, 예. 뭐 머리가 다 뽑힐 정도로 막 그렇게 되고, 예. 그래도, 예. 그 가족은 신앙을, 그리고 삶을, 예. 버리지 않은 거죠. 예. 오늘 우리 얘기 제가 쫙 했지만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예. 좋아하시는 이승만 박사님, 전 대통령, 예. 뭐 예전에 무슨 강연인지 뭐 설교인지 제가 그 찾아보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어디 그래서 봐가지고요. 제목이 걸레래요. 기독교인의 삶 이야기 하면서요. 예. 아까 말씀하신 손종원 목사님, 예. 예. 이승만 박사, 뭐 두루두루, 뭐 조만식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아는 이기 독립의 그런 영웅들이요. 예. 그 분들과 같이, 예. 이야기하고 독립운동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예. 그때도 참된 기독교인이었고요. 지금도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단옷 좋죠. 저도 좋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걸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50절. 너희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와 함께 믿는 그 믿음의 길, 복된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